오늘은 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화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또 부부 축복의 주일이다 보니까 저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함께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안 보시고 아내만 보시는데 좀 섭섭합니다. 함께 대화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또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시간에 관해 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 부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인 부부가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또 30분 이하로 대화하는 부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50대 부부 가운데서는 하루 종일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3분 미만인 부부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3분도. 그나마 대화하는 것도 상투적인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밥 먹었어? 겨우 하는 게. 몇 시에 와? 아들은 잘 있어? 뭐 이런 얘기. 사실 이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대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대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대화란 대놓고 화내는 것. 네, 요즘에 보면 대놓고 화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대화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영 대화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으로 힘드셨지는 않았는지요? 자신을 받아주거나 또 이해해주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누군가 내 말을 정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껴보시진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따뜻한 대화로 평안함과 행복함을 여러분 경험하셨는지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가만히 보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 직장 동료나 교회 교우들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어떠한 감정도 나눌 수 있고 무엇인가가 소통된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평안함과 또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는 물론 모든 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대화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소통하고 싶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원하신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복음의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대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도 주셨습니다. 대화는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는 마치 행복한 관계로 연결해주는 혈관과도 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심장에 또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것처럼 대화가 막히면 인간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 삶에 고래, 불행이 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화, 행복을 부르는 대화란 무엇일까요? 대화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지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메시지를 받으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그 메시지를 대화를 통해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전달될 때 잘 전달하는지 막 흔들어서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잘 할지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하기의 중요성입니다. 대화는 일단 말을 하는 거죠. 말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 그게 아니고 말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꼭 말해야만 돼?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특별히 표현되어야 좋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넘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남편에게 이번 결혼기념일에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다면 어떨까요? 잊고 있던 남편도 아차 하면서 뭔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는 이런 선물 받고 싶은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물어본다면 또한 어떨까요? 결혼기념일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선물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의 이러한 마음들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말하기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때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하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아닌 말은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우리는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칫하면 거짓으로 아니면 위장하여서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대화 가운데 순수한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은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러한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대화는 아주 행복한 대화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 또 속이는 말, 거짓말, 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소문내서 퍼뜨리는 말, 아첨하는 말, 의미도 없이 그냥 주절주절거리는 이러한 말들, 그러한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진실한 말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에 따뜻함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따뜻함, 사랑, 관심, 배려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의 따뜻함을 담기 위해서는 대화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말투, 표정, 눈빛, 우리 몸의 제스처,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아주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미소를 짓거나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따스한 그런 표현들을 담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메라비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진실함과 순수함은 말투, 비언어적인 행동, 눈과 자세에서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놀랍게 사람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은 7%밖에 지나지 않고요. 38%는 우리의 음성, 말투, 음색 같은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55%는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 말 자체보다도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밀하고 소통이 잘 되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말에 배려와 관심, 진실함과 따스함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특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대화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가트맨 박사는 36년간 3,0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가운데 하나는 보니까 부부가 헤어지거나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경우 보통 우리는 성격차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성격차라기보다는 대화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화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헤어지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대화 방식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 네 가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의 방식인데요.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비난하기는 아주 쉽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당신은 왜 도대체 항상 일을 그렇게 하지? 당신이 하는 일 뻔하지 뭐. 내 생일이나 기억해 본 적 있어? 당신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네, 이런 표현들은 아주 대표적인 비난의 말입니다. 비난의 말 할 때는 보통 맨날, 한 번도, 절대로, 항상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록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난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두 번째 잘못된 방식은 방어적인 대화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당신도 그러잖아. 당신은 안 그랬어?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네, 제가 자꾸 혼나고 있네. 네, 상대 평소에 나한테 한 말이 아닌가. 예, 상대에게 비난을 받으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어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상대가 공격적으로 비난의 말을 하면 나는 방어하고, 그러면 상대도 역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깊어지면 관계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정적인 대화 방식의 하나는 경멸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이 있겠죠? 꼴에 잘난 척하기는 이 바보야, 주제 파악이나 하지 그래. 자, 이런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은 사실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독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경멸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어리석거나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상대보다 더 높은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멸의 말은 실제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잘못된 대화 방식은 담쌓기입니다. 네, 담쌓기는 보통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휴 지겨워 또 시작이군.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봐라. 이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하죠. 담쌓기는 말 그대로 상대와의 사이에 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눈을 마주치지 않기, 휴대폰 꺼놓기, 절대로 대답하지 않기, 아예 말 안 하기, 못 본 척하기, 집 나가버리기. 네, 담쌓기를 하면서 사실 직접 얼굴을 대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실은 적대적인 감정을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대화의 방식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대화, 행복을 가져오는 대화는 말을 잘해야 하지만 또한 듣기도 잘해야 합니다.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입은 1개, 귀는 2개를 주셨어요. 아마도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는 더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듣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듣게 돼 있어요.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되고요.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면 돼요. 그런데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귀를 닫는 것은 안 주셨어요. 뭐를 막 이렇게 막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들으니까 나는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힙니다.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청은 행복한 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힘이 경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또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경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감적 경청입니다.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말 뒤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마치 거울이 되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느껴주고 또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적 경청인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말도 안 듣고 징징거리고 정말 말썽만 피웠어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도 피곤하겠죠. 일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불평을 하니까요. 근데 사실 아내는 불평을 한다기보다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힘들었던 자기의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것을 단지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런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공감적인 경청을 잘하는 남편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다른 느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징징거리고 말썽만 피웠어요. 정말이야? 아이들이 왜 그랬지? 야, 요즘 참 아이 큰 거 정말 어렵다, 그지? 당신 정말 고생했네. 네,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네. 자, 이렇게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남편으로 인해서 이 아내는 그날 저녁 내내 평안함과 만족감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감적인 경청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만약 엄마가 아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내 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제 저희가 5가지 단계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수준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 어리게 벌써부터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네, 이 경우는 전혀 자녀와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죠. 보통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거보단 좀 나은 방식이 있겠죠. 내가 좀 화난 모양인데 그래도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 꼭 노크해야 되겠어? 네, 이 경우는 자녀가 화난 것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구나. 네, 이 경우 엄마는 자녀가 화난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공감적인 그러한 대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가 자신의 방문을 열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내 방인데.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내가 언짢았구나. 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상태를 공감해 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깊은 공감의 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내 방인데. 너도 이젠 컸으니까 너만의 세계가 필요한가 보구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굉장한 공감의 반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반응이죠.
공감적 경청이 중요한 것은 공감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긍정의 눈빛,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래 맞아 하고 맞장구 쳐주고 미소 띤 얼굴로 그 모든 말을 들어줄 때 우리는 정말 듣기를 통해서 공감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이 얼마나 공감적 경청을 잘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감적 경청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계속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버림받았던 상처가 쌓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고 각박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런 모든 상태를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지도 경멸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상태를 그대로 공감해 줍니다.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공감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갈증과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도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상대방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겠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공감의 경청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대화는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을 잘하고 또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공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혀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제가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말할 때 또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엄격하기도 하고 지나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나에게 긍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걸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로 또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의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본인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사랑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리야, 수고했어. 박선아, 수고했어. 혜리야, 정말 잘했어. 박선아, 정말 잘했어. 혜리야, 정말 고생 많았지? 박선아, 정말 고생 많았지. 혜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박선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예, 어떤 분이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한 사랑과 축복의 말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공감의 언어로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는 서로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자리에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부부끼리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서로를 좀 마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닌 또 우리 성도들 또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을 또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의 언어로 또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 아무 염려 마세요.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당신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만 이렇게 사용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금방 밝아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부르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또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대화의 멋진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